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시고 또 은혜로 함께 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누구에게나 회심의 순간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또 삶이 변화되고 마음의 자세 또 모든 것이 변화되는 순간들이 있게 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또 그 가운데서 분명히 회심의 또 사건은 또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사울이란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이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에 보게 되면은 그 구약에서 보면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와 같은 그 이미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사울이 가졌던 것은 구약을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죽였던 그 생각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비춰졌냐면은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거나 또 그들을 이제 결박해서 데리고 온 거.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도, 순교할 때도 사울이 근처에 있었잖아요. 옆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 한 장면이 이제 포착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사울이 이토록 여전히 위협과 살기에 등등했다라고 하는 거, 그가 이제 다른 곳에서는 유대교회에 있어서 지나친 열심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또 우상 숭배한 이들을 죽였었던, 마치 그는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 순간을 마치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또 믿는 선지자들 또 그들의 무리를 또 대했었던 그 모습을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자신의 사명 자체는 우상 숭배하는 무리들 다 죽이는 것이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 주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움직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가가지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서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간 것은 이 당시에 있어서 로마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식민지 계층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제공해 주었던 것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총독을 파견하기도 하고 또 로마가 이제 그 자치권을 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그 행정적인 모습을 가져가게 되는데, 그 당시 보면은 대제사장들도 로마에다가 돈 주고서 제사장들을 사게 돼요. 또 헤롯 가문들에서도 보게 되면 그 로마에 돈을 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돈을 주고 나서 어떤 왕권에 대해서 좀 강화하려고 했던 노력들도 또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자치권을 인정하다 보니까 이 당시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역할을 다 감당했던 것이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를 통하여서 모든 행정 절차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자체적인 그 어떤 그 행정 결과들이 다 거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 이제 사울이죠. 이전에 사울이 왜 대제사장에 갔냐면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장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있어서 대제사장은 입법, 사법, 행정부의 그 가장 수장이었던 것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나 그때 보게 되면 한 가문에서 본인 아들 이렇게 사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대제사장을 이제 옆에 넘기고 또 넘기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아주 혼탁한, 종교적으로도 혼탁한 시기고 로마 식민지 가운데서도 혼탁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것에 대해서 구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것은 비단 그 세리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있어서의 뭐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그
그 성전에서의 모든 경제적인 활동이 성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전에서 필요한 물품들, 또 제사로 드려졌었던 것들, 또 1년에 두 번씩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그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 또 성전세를 내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셨던 것도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이 당시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 신약에서 말하는 대제사장, 복음서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구약에서의 대제사장의 개념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극히 어떤 세속적인 모습, 또 그 경제권을 쥐고 있고, 또 정치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대제사장과 그들의 무리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가가지고 허가증을 받는 것, 허가증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할 수 있는 행정력이 미치는 것은 그 유대 땅, 예루살렘과 그 유대 땅뿐만 아니라 또 흩어져 있었던 만약에 유대 땅 외의 유대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흩어지게 되면 또 그들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 공동체까지 손을 어떤 행정적인 영향력이 미쳐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한 22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까지 오늘 달려간 것을 보게 돼요. 200km 넘어가면 이제 대전 정도 가나요? 대전 정도? 상당히 먼 거리까지 그 당시에 뭐 말 타고 이제 움직였겠죠. 어쨌든 그와 같은 열심,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움직였던 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가 이제 회심하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로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좀 평범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자체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는 이 과정 이전에도 이와 같은 그 행함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면은 어떤 그 신앙적인 지나친 열심이 나중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온전한 신앙의 모습, 믿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어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사울은 예수님 아니면 변화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 그러니까 지나친 열심에 대해서 바라보게 됐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지 아니었으면은 그와 같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제가 생각하기엔 중요해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분명히 사명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또 만나 주셨다라는 그 부분을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사울은 예수님께서 깊이 또 직접 또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야기합니다. 빛이 비추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다른 사람들은 빛이 비추는 건 못 보는데 소리만 들었거든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은 소리만 들어가가지고 소리 듣고 나서 이게 어디서 나온 소리지?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때에 사울은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때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움직였는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서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에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 예수님 만난 적은 있을까요? 성경에. 표면적으로는 만난 건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은 마가복음인가요? 그때 이제 그 대제사장에게 예수님께서 끌려가셔서 고난 당하셨을 때에 그의 이제 종들이 예수님을 때리는 그런 그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거기서 때렸었던 대제사장의 종들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 아니었을까?
한 가지 이제 그 성경을 보면서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은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박해의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은 믿는 사람들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성을 연결시켜서 보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박해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박해한 것으로서 여겼다라는 것이 조금 더 온전한 설명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경험하는 아픔들 그 고통에 대해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이 가장 그 비참한 것은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지금은 힘든데 앞으로도 이 힘든 것이 전혀 개선될 여지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절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는 우리들은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그 본질적인 의미성,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본질적인 의미성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현실은 힘들어도 앞으로 주께서 인도하시고 예비하실 것에 대한 그 소망과 기대함 가지고 또 새 힘먹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분별력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행하심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예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 이제 나름대로 좀 시나리오를 쓰시는 것 같아요. 길 가다가 사울 요쯤 지나갔을 때에 또 빛으로 비춰주시고 또 사울의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 또 임하시고 또 사울을 위해서 준비해놨던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또 준비하시고 함께하신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때는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힘들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의 세밀함이에요. 세밀함. 너무나도 세밀하게 일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로 하여금 시내로 들어가면은 너에게 행할 자가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만나셨던 사울에게 만났던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의 정관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뜻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게 돼요. 그럼 구약에 보면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했을까요? 다윗.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면서 보고 듣는 것처럼 얘기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묻잖아요. 하나님 어떤 전쟁 가운데서도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묻잖아요. 어떻게 답을 얻을까요? 하나님이 결정적인 메시지는 선지자를 통해 주셨어요. 다윗이 책망받은 일을 했을 때에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갓과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어떤 그 학자들은 다윗에게 있어서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연말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뽑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탁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제비뽑기처럼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방법들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감동으로서도 이야기하게 되는데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세밀하게 말하는 것은 많은 부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 사명 따라서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날마다 풍성함으로 더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 하면 뭘까요? 사흘.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도 이제 부활하셨던 그 기간들이 있게 되고 이 성경의 숫자들을 보게 되면 한 가지 한 가지 또 이제 나름대로의 또 의미성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 계획하심, 그 풍성함이 구절 구절마다 나타나 있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그러니까 사흘이라는 것은 어떤 그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의 그 순간을 통해서 또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가졌던 생각들, 분명히 그 죽음의 어두움의 순간을 통해서 가졌던 분명한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못함을 통해서 사울은 뭘 생각했을까? 5절 말씀 계속 묵상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음성이 아마 계속 들렸을 거예요. 이 인생이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유대교에 열심히 가지고 있었는데 네가 나를 박해해서 내가 언제 박해했지?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가 박해했었던 믿는 사람들. 그 정도의 그 지각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에 옆에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아마 돌아봤을 것이고 믿는 이들을 핍박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가 가졌었던 머릿속에 남아있었던 생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행해왔던 온전한 일들 내가 귀하게 여기고 온전하게 여겼던 그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전혀 아닌 것으로 나타났을 때예요.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이 학교 잘 나온 줄 알았는데 학력이 위조됐어요. 최종 학력이 이제 뭐 중학교 나왔는데 이제 나머지 학력 다 위조해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적당한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뭐냐면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다해서 헌신했던 그 일들이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다 허상인 거. 그런 것 같은 이제 의미성을 갖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서 충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열심히 산다라고 살았는데 그 피박하면서 얼마나 그 험한 환경들을 많이 맞이했겠어요. 그 일들을 하나하나 눈을 감고 있는 눈은 뜨고 있을 때 보지 못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는 돌아봤을 것입니다. 인생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해요. 어둠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둠의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절박하고 답답한 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향해서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어둠의 험난한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그분 나름대로의 생각 가운데 계획하시고 인도하심 나는 잘 안 보여도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물 위에 오리 같은 거 떠 있을 때 발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지만은 사울을 향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가. 죄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한 분명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결국 사울도 그렇고 아나니아도 그렇고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세요. 그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분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환상이라는 것은 꿈을 통해서 또 기도하다가 어떤 이미지로 비춰주시는 거 또 눈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큰 또 도움을 주고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성서학을 하다 보면은 성서를 이제 하나하나 분석하고 바라보다 보면은 어떤
은혜로서 바라보기보다는 이 성서를 학자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세상적인 방법론 또 세상적인 가치에 비춰봐서 이성적인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제 파헤치다 보면은 좀 은혜가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서 가운데 있지만은 항상 어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연말에 학기 말에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기도할 때는 정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이 삶의 여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더 전달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존귀하게 쓰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은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인데 이제 교수님이 가끔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런 신앙적인 경험이 있는 거죠. 아무리 말씀 자체가 이성적으로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함께 하시고 여전히 말씀과 같이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그 부분.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계속해서 접근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이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면은 정말로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학문적으로도 접근하고 그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사울하면 정말 이성적인 사람의 대명사처럼 보이는데 그가 이제 변화되어서 어떤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행했던 이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봤을 때에 사울은 이 경험 오늘 3일 동안 사흘 동안 보지 못했던 그 순간 어둠의 순간이 그 일생 가운데서 아주 강하게 그 각인되었을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아주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사람 잘 찾을 수 있게 이 당시에 뭐 사울이란 이름도 흔했을 거예요. 근데 잘 찾을 수 있게 또 이야기합니다.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독립군 박해했던 일본 형사가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끌고 오거나 죽이거나 했던 그 역할들을 소문이 다 난 거죠. 14절에 소문이 나서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 마음의 중심을 두는 사람은 항상 입술의 고백이 그리스도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그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주님의 시선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든지 간에 내 생각과 내 관점이 아니라 그 일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순간 내가 속해 있는 그곳, 내가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정반대 주님의 생각과 시각이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그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구약의 내용에 대해서 그는 능통했던 사람이고 헬라어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생각과 사상을 알고 또 그 당시에 이제 그 헬라 사상 가운데서 헬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보다도 더 체계화되고 적합한 사람을 찾기 힘든 그 정도가 바로 오늘 사울의 모습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은 항상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됩니다. 보고 듣고 접하고 배워야지만이 우리가 더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날카로운 도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더 쉽게 사용하시고 또 더 많은 일들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르면은 게으른 사람 맨날 일으켜야 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다른 일들 어떤 그 하나님 주신 그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항상 그분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택한 그릇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16절을 통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바울이 이제 수많은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로마에서 순교하잖아요.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미리 비춰주셨던 것 같아요. 그가 복음을 전하기 이전부터 주님께서 비춰주시고 그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과 고난의 모습,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통해서 고난받는 것을 그는 당연하게 여겼어요. 아니 내가 이토록 주의 일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렵지?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거 도망 다니고 언제까지 내가 핍박받아야 되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의 과정이 무엇인지 그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더 믿음으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로 우린 다 그릇이에요.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우린 다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만 사용하시고 우린 사용하지 않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사울의 예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한 가지 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 당시에 사울만 쓰임받아요? 아니에요. 복음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팝콘 튀기면은 동시에 팡하고 터지잖아요. 그렇게 많은 이들이 다방면으로 복음이 이제 한 번에 이제 폭발하는 듯한 이렇게 이제 뻗어나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울만 복음 전했던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릇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릇. 그러니까 교회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사명 맡겨주신 것도 그분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셨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다 가르쳐 주잖아요. 지혜와 지식의 능력,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식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만나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세요. 사람이 관심이 없고 들어도 부담스럽게 여기니까 흘러가는 거지.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예수님께서 불러가지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혼자서 그냥 눈 이렇게 뜨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왜 그랬을까? 아는 것처럼. 사울이 혼자 의뢰받아가지고 나갔으면 누가 믿어요? 사울을 보증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의심하잖아요. 사람들이 의심하잖아요. 21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21절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복음 전파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 믿지 않았을 때에 아나니아가 분명히 그 역할을 감당하고 또 나중에 안디옥 교회 나중에 이제 더 쓰임 받음에 있어서 바나바가 또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나니아의 역할은 뭐예요? 사울의 신원 보증인.
주님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고 그와 같이 행했던 과정들을 분명히 그러니까 보증인인 거죠. 우리가 바로 보증인이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한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분명히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분의 뜻과 예비하심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정말로 예수 믿기가 힘든 시기,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주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은 그분만이 아시고 행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믿기 쉽고 편안한 때는 없었어요. 예. 옛날에는 좀 좋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쉽고 편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100년 전에 여기 태어났으면은 뭐 예수님 믿기 쉽고 편안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존귀하신 일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들어 사용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서 보증하고 그로 하여금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또 그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18절에 즉시 사울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이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또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구약에 있어서의 기름 부음의 사건이 나왔잖아요.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붓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종도를 통하여서 또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분의 뜻과 예비하심, 하나님의 풍성한 것이 또 전달되기도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또 안수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안수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 직임을 받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안수 기도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또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아주 중요하게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19절에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이후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이 있고 즉시로 얼마 안 돼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라고 합니다. 역할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안 될 거야. 순간순간 들 때가 좀 있잖아요. 어떤 훈련 사역도 40 넘으면 힘들다라고 보거든요. 훈련 사역 하실 때에.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뭐 일반적인 얘기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마음과 생각, 뜻을 바꾸신 일들은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 사울을 변화시켰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열정, 그분의 일들을 비춰주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또 만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회당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것들, 사울이 회당 가서 말씀 전한다라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도무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 주심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은 아무리 혼자 능력이 많아봤자 실수하고 오판해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그 일들,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인 역할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어떤 의의를 가지고 나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죽이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악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 길이 악한 길인 줄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방향성을 제대로 잡았는지도 안 잡았는지도 모르면서 헛된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 없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회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원하시고 바라신 일들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행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의 온전한 회심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22절에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저거 사기꾼 아니야?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만은
주변에서 오히려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이 핍박했을 것이고, 회당 가운데서 분명히 또 핍박하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고, 기독교인들도 의심하는 무리가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전보다 더 힘든 상황으로 몰려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힘을 얻어서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것, 이게 신앙의 중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삶의 주인 되시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통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그 사실을 다른 누군가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열정, 바로 그리스도께 붙잡힌 신앙의 열정이 바로 이와 같은 결과들로 나타나게 됐음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분과의 관계성.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고 인도하시는데 내가 귀를 닫고 있으면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그분을 통해서 새해 먹고 나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임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것, 사울을 변화시키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온전하게 더 신앙의 학문 체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의 중심 사상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이룸에 있어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일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날마다 또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과의 관계성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사울뿐만 아니라 아나니아가 감당했던 그 역할 또한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감당해야 됨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또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 이 시간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새해 먹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지금 이 시간도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신 줄 믿사오니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될 것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행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